여호와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여호수아입니다. 막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또한 염려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내가 지킬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뿐이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너와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또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졌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너 첫 관문인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시팀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을까요? 물론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는 정탐의 능력으로 작전을 짜고 또한 정탐의 정보를 가지고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아시죠? 일반적인 군사적인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정탐하고 말고는 상관없이 그 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굳이 정탐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엔 어차피 성 밖에서 계속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불어서 무너질 성읍인데, 그 성읍의 두께가 어떠하고 군사가 몇 명이고 또한 그 안에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왕궁은 어디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탐할 이유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도 알아야 되지만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 다음의 일들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정탐꾼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 요단을 향해서 자신들의 발을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여리고의 점령 어떻게 하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방법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비웃음거리고 무슨 작전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을 매일 돌라는 이야기가 싸우는 것도 아니라, 게다가 그 성을 며칠씩 도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배후에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만 있습니까? 거기에 다른 성도 있다면 아이 성도 근처에 있고요. 또한 다른 성들도 다른 민족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이스라엘 민족을 눈에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 며칠씩 성만 도는 이런 행동들을,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죠. 당장 이미 요단 건너는 것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건넜다 치더라도요, 여리고에서 그렇게 행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보낸 겁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요, 이게 여호수아 자신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만 믿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다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명령할 때도 안 지켰던 사람인데, 안 들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12지파에 각 지파에 2명씩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를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탐 보고를 듣고 어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미 기적도 다 베풀어 주신 사건 속에서 이 사람들이 흔들려 버렸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2명을 보낸 겁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증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제일 좋은 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결단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증거,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나 보내면 안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냈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도리어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세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어떤 일 40년간 헤매게 됐는데요. 더 2사람만 보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인원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성을 대표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의 귀가 열렸느냐, 눈이 열렸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2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은 효과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들 이들이 걸립니다. 장애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목숨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입니다. 기생. 어찌 보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여자에다가 기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증인의 효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증인이 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아무리 힘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쓰임이 되어지면은 능히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 9절부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 민족의 여리고의 기생인 라합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또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정탐꾼은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정탐꾼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들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 라합의 증언을 듣고, 이 고백을 듣고, 이들 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는 것이지요.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렇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떠한 군대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리고의 주민들이,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탐꾼을 보낸 이유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정탐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널 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일 수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틀림없이 행하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증인이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문제고,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적은 수라도, 작은 인원이라도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어지는 것만을 가지고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제대로 듣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은 괜히 갑작스레 건넌 것 아닙니다. 여리고는 그냥 무너뜨려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먼저 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에게 증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의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증거를 들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전한 두려움의 소식에 사로잡혀서,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0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식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비록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사로잡힌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들은 이 사람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탐꾼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사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로 인해서 의심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서 주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